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힘을 빼고 마음을 살펴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 기독교인을 색출하고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스데반이 목숨을 잃었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뒤에 또 온 기독교인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뒤를 이어서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에서도 큰 기쁨이 가득했었죠.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했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박해는 계속되지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또 세상에 줄 수 있는 고통, 그것은 전혀 다른 색깔입니다. 세상에서는 몸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회복되고 모든 정신병이 나아지고 그런 기본적인 역사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또 해됨도 없다,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에 항상 병자들로 가득하고 정신질환자로 가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초대교회에게는 그런 질환이나 병, 또 아픔,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도 함께 가져가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교회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 분명히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신유의 역사, 몸이 치료되는 역사, 또 그런 일들도 기적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모든 일들이 겹겹이 쌓여서 성도들끼리의 어떤 기쁨과 그런 행복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성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또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전해졌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사마리아의 도, 여기 또 동그라미 쳐주셔야 합니다. 자, 이전에 한번 이렇게 고넬료가 전도가 되었을 때,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받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번 공의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주기로 하셨구나, 이거를 공식적으로 공인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에서도 이런 그 고넬료 그 군대 장관과 같은 그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서도 이거 가지고 회의가 됐던 것이죠. 이미 한번 이방인 전도가 확인이 되고 또 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선 다시 한번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내려오진 것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뭔가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에는 한 이스라엘로 통일 이스라엘 이룰 때에는 사마리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고 나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었는데 그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하여서 다른 민족들과 혼합을 시켜버립니다. 혈통을 섞어버려요. 강제로.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그동안 생존하고 있었던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 나라인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백성이었다가 그것을 빼앗긴 나라이기 때문에 더 저주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 살고 있었던 그런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더러운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마음속에 그런 편견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까지도 그런 저주받은 지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마리아 성에다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기로 결의를 해서 우리 사도 중에 가장 또 높은 그런 영성을 자랑하는 두 인물 아닙니까? 그들을 보내서 사마리아 성의 그런 전말을 살펴보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기 위하여 또 이렇게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구원을 받은 자의 숫자가 분명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증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육신의 그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이 땅에서 박해가 있는 이 세상에 박해가 있지만 그런 분명히 우리 육신의 나음과 회복조차 그런 역사도 같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한 기쁨의 그런 단면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8장 8절에 그 결과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였어요. 여기에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직 성령이 내려왔다라는 그런 증거는 없는 거예요. 몸이 낫고 또 그 안에서 회복되어진 것이 큰 기쁨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물 세례를 받으러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기에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빌립의 보고를 받고 나서 그 전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15절 보십시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기에 하이라이트 해주십시오.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이제서야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또 병이 나아지고 그리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던 것입니까?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왜 성령을 한 사람에게도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 성령 세례가 분명히 다른 우리가 물세례와는 다른 또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는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십니까? 항상 내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항상 내 생각이 건전하십니까? 항상 근심이 없이 담대함이 생기십니까? 이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도 얻고 치유함도 얻고 몸이 건강해지고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내려지지 않아도 그 안에서 공동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교회로서의 기본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과 헷갈리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려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말대로 성령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런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져야 될 역사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기쁨, 그 소소한 기쁨, 그 정도가 아니에요. 따라서 성령 세례를 구하십시오. 차원이 다른 역사입니다. 수련회 가서 감동받고 또 정말 기도할 때 뜨거운 눈물이 흘러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어떤 상태로 살아가겠습니까?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절대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공황장애 왜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그때. 그런데 왜 빌립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 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해 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만 성령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 주긴 하지만 나중에 보면 뒤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분명히 예수의 영이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다른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달려가고 있을 때 다메섹 도상, 다메섹 길에서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십니다. 물론 그때가 성령의 임재를 받을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분명한 것은 예수를 만난 사건인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임해서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선지자가 가서 그에게 안수해 줌으로써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비로소 보게 되었다라고 하긴 하지만 저는 성령을 받은 그 순간, 예수를 만난 그 순간 분명히 사울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일간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회개 아닙니까? 내 죄가 부끄러워지고 너무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성령 충만 상태인데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안수해 주지 않았어도 분명히 그렇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성에 왜 2명의 사도가 가서 성령을 내려줬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 집사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도 성령이 내려졌다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교회 초대교회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직은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편견이 사마리아 교회는 그 성령을 받았어도 여전히 꺼려지고 여전히 불편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초대교회 대표하는 이 2명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해주고 그때 비로소 성령이 내려진다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사마리아의 성에 있던 그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그들이 그렇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였으니 한 교회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훨씬 더 그 편견을 깨기가 쉬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의 그리고 사마리아 성과의 하나가 되는 분열이 없는 차별이 없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질서 있게 행해졌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질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역자들만 설교를 하고 또 교역자와 장로님들만 교회에서 7일을 할 수 있고 7일은 잘못된 사람을 징벌하는 것인데 출교를 시킬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직분이 존재하고 교역자가 존재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질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일반 성도가 나와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물론 설교권이 있는 것은 훗날 우리 교회에서 총회의 헌법이 세워지고 나서 정리가 된 것이지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설교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아니 우리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돼도 설교할 분이 없어서 신앙이 좋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설교했다고 합니다.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그만큼 설교라고 하는 것이 설교 목사님들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비로소 비교적 최근에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질서를 지켜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좋아하시고 질서를 통해서 교역자를 통해서 안수받는 그 세례가 우리가 정식 세례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성도로서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저 밖에 나가서 세례 받고 왔는데요. 한 교회에서 그분의 세례를 인정해 주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합니까? 훈련된 교역자가 또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을 모든 성도 앞에서 세례를 줌으로써 모든 성도가 한 성도로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위하여서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역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빌립을 따랐던 마술사 시몬 기억나십니까? 그 마술사 시몬이 그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들여서 19절입니다. 이르러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라고 합니다. 시몬 같은 경우에는 빌립을 따라다닐 때 빌립이 할 수 있었던 역사는 분명히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고 돌아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몸이 나아지고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마술보다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높은 격의 그런 신비한 것을 보여주니까 이 시몬 마술사가 빌립을 따라다녔던 것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제는 성령을 주는 안수를 하는 것 보니까 시몬이 그것이 더 신기하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단지 몸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건강해지는 것보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큰 기적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냥 조용히 임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모르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마술사 시몬이 그렇게 자기도 돈 주고라도 그 권능을 얻고자 했을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안수해줬더니 그들이 막 귀신이 나가고 경기를 일으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나도 저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을 주고 회개를 시키면 내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을 바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주변에서 모를 수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극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안수받는 일을 즐거워하십시오. 담임 목사님 앞에 우리가 새날 새벽기도라든지 우리 헌신 예배라든지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목사님 앞에 가서 안수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또 곧 있으면 또 다른 새날 우리가 또 기도회가 있고 안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목사님 앞에 안수 받는 것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권위이기에 여러분이 가셔서 안수 받는 기도 참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로다. 성령을 돈 주고 그 권능을 받고자 할 만큼 시몬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런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할 테니 나에게도 그런 안수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수하는 그런 권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많은 다른 집사님들과 또 사도들 이후에 나올 그런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로 주셨고 시몬에게도 회개하는 순간 또 성령의 선물로 그렇게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안수 같은 거는 모르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어떤 질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또 기도할 때 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시몬은 마술사 할 때 남들을 속여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돈 주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 베드로가 너는 보니까 그 마음 때문에 망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네가 이 도에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자, 21절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게 23절에 네가 악독이 가득해서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자, 23절에 이 악독이 가득하다 이 표현은 신명기 29장 18절에 사용되었던 원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독이 들고 쓴 열매를 내는 뿌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한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독이 들어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자꾸 독이 입으로 나옵니다. 말하는 것마다 쓴말이 나와요.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 표정이 나옵니다. 말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단어 잘못된 선택으로 남들을 상처를 줍니다. 마음에 쓴 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독이 들고 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뿌리가 바로 이 마음, 바르지 못한 마음, 성령으로 회복되지 못한 마음, 그 마음일 때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100% 모든 상황이 다 이 상태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쓴 뿌리가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난 상처들이나 지난 과거에 있었던 거절감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독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사랑이 아니라 독의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경험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할 때 이런 뿌리 안에서 우리는 독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또 상처를 통해서 거절감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런 독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쓴 뿌리에 내 마음의 어떤 한이 가득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생활을 꾹꾹 참고 해내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힘을 팍 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청년부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말씀 사경에 함께하고 아침 예배 함께하고 또 우리 청년부 예배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요구도 다 들어주고 싶고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다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서 저도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힘을 꽉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쳐요. 지치고 또 성령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저 김효성의 과거의 쓴뿌리와 상처가 도드라지게 나와서 저도 모르게 입이 험해집니다. 저도 모르게 짜증을 부리게 되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반응이 저를 통해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사역할 때 최고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선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제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도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비단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는 우리의 힘을 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내 능력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힘을 빼고 마음을 살펴서 성령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굉장히 신중하고 차분해지는 선택입니다. 조급해질 수가 없는 선택이에요. 성령의 때를 기다리는 선택입니다. 제가 이번 사경회를 하고 나서 많이 지쳤어요. 그리고 또 몇몇 청년들의 반응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반응들이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제 마음이 확 처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제가 확인한 것은 내가 너무 또 힘을 주었구나. 말씀을 뿌렸으니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또 조급했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또 제 귀한 동역자를 통해서도 그런 피드백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로 함께하는 인생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24절에 시몬이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 주셔서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소서. 네가 돈과 함께 망하리라 했던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소서. 그랬더니 25절에 베드로가 여기에 대답을 안 해요. 이미 대답을 어디에 했습니까? 22절 했어요. 네가 이 악함을 주께 회개하고. 중요한 반응이죠. 시몬은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리라. 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의 태도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실까? 기도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안 되고,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서라도 용서를 받아야겠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겸손함입니다. 혹 주님의 마음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는 회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진실한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약속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긴장감 없는 회개는 진실한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회개는 내 죄를 알게, 내 죄의 무게를 알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정말 어렵겠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눈물의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내려올 때 우리는 그런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주의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엘의 여러 마을에서 또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이왕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 성을 돌아다니면서 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힘써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진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구나.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망월 제1교회면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주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발맞춰가는 가장 행복한 선택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는 가장 멋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여러분의 힘을 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성령 세례를 구하며 회개를 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오니, 또 이것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도 함께해 주셔서